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2절부터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행은요, 재미와 즐거움을 위한 여행이 아닙니다. 이 여행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는 거룩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세요. 때가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가르치고 또 전하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여정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23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 사회에서 이 구원받을 자에 대한 이 숫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과 모세의 율법과 그 전통에 따라서 자신들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전통적인 구원관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은 어떤 혈통이나 율법 준수나 전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큰 혼란이 생겼던 것이죠. 아마도 이 질문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온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24절에서 30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그 질문대로 구원을 받을 자가 얼마나 될지, 몇 명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대답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쓸데없는 논쟁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가 구원 얻을 자에 속하기 위해서 힘써라, 이런 말을 강조해서 하고 있으세요. 그 말이 바로 그 유명한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것이 많은가 적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신경 쓰고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내가 정말 그런 구원받을 자, 구원 얻을 자에 속해 있는가? 속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힘써야 하는가? 여기에 더 집중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좁은 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좁은 문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에 도움을 좀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문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넓은 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먼저 넓은 문은요, 특징이 어떻습니까? 크고 그 길이 넓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랑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문의 치명적인 단점이 뭡니까? 바로 이 문은요, 이 넓은 문은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겉보기에는 번지르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 길을 들락날락해서 저 길을 따라가면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길은 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아주 무서운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반면에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좁고 길이 아주 협착해요. 불편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작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문을 싫어해요.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의 특별한 장점은 무엇입니까? 넓은 문과는 반대로 그 문이 보기에는 작고 잘 보이지 않고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좁은 문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향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은 바로 천국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 외에도 좁은 문이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일부러 좁게 작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활짝 열려진 문입니다. 은혜의 문이에요. 이전에는 비밀이었지만 그 비밀이 풀리고 우리에게 보여진, 열려진 그런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이 문이 가진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분명히 활짝 열려 있는 문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닫혀진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닫혀진다. 즉,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이 문은 좁아지는 문이 될 것이고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닫혀지는 때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듣고 즉시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주는 그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때가 되어 닫히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힘쓰라는 예수님의 말에도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운동 경기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쓰고 힘쓰는 선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선수들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말이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것이.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이 어떤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오류에 빠지게 되죠. 노력으로 가능하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애쓰고 조금 힘쓰면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요, 오늘 이 24절의 후반부를 보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길 보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청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한다는 말은요.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어떤 개인적인 추구, 어떤 헛된 노력을 기울이면서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추구와 헛된 노력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두드리며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특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철저했어요.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혈통과 전통과 율법에 의지해서 구원의 문을 열심히 두드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얘들아, 그런 애씀과 힘씀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힘쓰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위한 개인의 노력이나 힘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힘쓰라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겸손히 요청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푸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가까이 친밀히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며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고 내가 너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혈통, 특권, 어떤 율법의 지킴,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나의 구원은 당연하다는 특권의식도 버려야 합니다. 내 부모가,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내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어떤 무엇을 한다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가지는 그런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렸음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이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길로 가기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주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는 뒤로 한 채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나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랴? 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하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확신입니다.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난 널 모른다, 악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그분이 좁은 길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그분이 명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누구도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29절 말씀처럼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나의 노력과 힘으로 그 구원을 힘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이나 또 자신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정말 헛된 방향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헛된 것을 향하여 구원 얻으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함으로 정말 천국을 붙들 수 있는, 좁은 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나라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얻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가까워올수록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